오늘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셨습니다.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수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에게 고난과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제3일에 다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는데 벳바게와 베단이라는 그런 동네에 이르셨습니다. 두 마을 모두 올리브산에 있는 동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벳바게와 베다니 마을을 거쳐서 이 올리브산을 지나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산에 있는 작은 동네들은 부자들이 사는 동네는 아닙니다. 산간 마을입니다. 가난한 자들의 도시, 또 소외된 자들의 그런 도시입니다. 가난한 마을이에요. 두 마을 이름이 벳바게, 베단이라고 합니다. 둘 다 무화과하고 관련이 있는 이름입니다. 벳바게에서 베이트, 벳이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벳엘 하면은 하나님의 집, 벳레헴, 베들레헴,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벳바게 하면 벳 플러스 파게, 파게는 초겨울에 겨울에 열리는 조그만한 조생종 무화과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배단이란 말도 벳 플러스 탄이란 말인데 벳은 집이고요. 테나는 무화과의 계절이 되면은 열리는 만생종 무화과, 좀 크고 굵직한 무화과를 이야기합니다. 벳바게도 무화과의 집, 베다니도 무화과의 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그 동네에 무화과 나무가 많았던 모양입니다. 또 이런 무화과는 이스라엘 땅 전역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주로 가난한 자들이 양식으로 삼던 그런 소중한 열매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벳바게와 베다니 근처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 가운데 2명을 먼저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 2명의 제자가 누구인지 성경에는 기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2절과 3절에 보니까 제자들로 하여금 너희 길로 가서 너희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거기로 들어가면 즉시 너희가 아무도 결코 탄 적이 없는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보리니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아직까지 그 마을에 들어가 보지도 않으셨는데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매여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또 그 나귀는 아직까지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아주 어린 나귀라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 이 세상에 있는 나귀와 같은 이런 짐승뿐만 아니라 공중을 날아다니는 참새 한 마리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서 그 마을에서 나귀를 발견하거든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해와 달과 별과 산과 들과 바다와 나무와 동식물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남의 집에 매여 있는 남의 소유물인 나귀를 마음대로 끌어가셔도 되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주께서 쓰시겠다. 주가 그것을 필요로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도 아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예수님이 한 번도 남의 소유물을 탐내신 적도 없고 남의 물건이나 가축을 무단으로 가져오라고 하신 적은 없는데 이야기를 듣고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주인에게 가서 돈을 얼마 주고 나귀를 사오거라, 나귀를 빌려오거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나귀를 끌고 오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그 나귀 주인이 너희가 왜 나귀를 가져가느냐라고 물으면 또 자기들을 나귀를 훔쳐가는 도둑으로 알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법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주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신다. 예수님이라고 예수라는 이름을 넣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주가 뭡니까? 주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모든 만물을 소유하고 계신 주께서 그 나귀를 필요로 하신다. 그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주님이신 것, 창조주요, 소유주요, 심판자가 되시는 것을 밝히셨습니다. 그렇게 주께서 필요로 하신다, 그것을 필요로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나귀를 보내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자기들의 길로 가서 보니 그 나귀 새끼가 두 길이 만나는 곳에서 밖에 문 곁에 매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두 갈래 길, 그 갈림길 거기에 어떤 집에 문 앞에 나귀가 매여 있는데 그들이 그것을 풀었습니다. 진짜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계십니까? 나귀 주인 안 계십니까? 나귀 좀 쓰겠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나귀 새끼를 발견하고 그 나귀를 묶은 줄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자 5절 말씀처럼 거기 서 있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그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너희가 나귀 새끼를 풀며 무슨 일을 하느냐? 왜 나귀 새끼를 푸느냐? 너희 것도 아닌데.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서 들은 대로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6절에 그들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신다. 주께서 그것을 쓰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두말 없이 보내주었습니다. 뭘 보내줬어요? 6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것들을 가게 하니라. 그것들이라고 했죠. 영어 성경에는 let them go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그것들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데 그것들이라고 하면은 사물이나 짐승이 됩니다. 근데 지금 나귀가 몇 마리예요? 나귀는 한 마리입니다. 만약 이게 나귀 새끼를 보내는 거라면 그것을 가게 하니라, 그것을 보내니라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근데 지금 복수로 them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러면은 나귀가 아니에요. 제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나귀를 끌고 가는 것을 허용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가게 했느냐? 나귀를 가게 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것들이라고 복수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들이 잘못된 것이고 그들을 가게 하니라. 그 사람들이 제자들을 가게 하였다. 그런 뜻입니다. 자, 사람은 그들이라고 하고 나귀나 물건들은 그것들이라고 합니다. 번역을 할 때 이런 점을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데리고 온 그 나귀를 예수님이 이제 타고 가시는 겁니다. 아직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은 나귀 새끼가 작고 어리다는 겁니다. 집주인도 타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좀 더 잘하거든 타려고. 아무도 태운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 등도 무척 약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 나귀를 예수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옷을 그 위에 펼쳤습니다. 아무래도 이 나귀라는 그 짐승 위에 무슨 안장이라도 얹어야 되는데 안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옷을
그 위에 깔고 예수님께서 나귀 위에 오르시도록 한 겁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다. 겸손하고 온유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정복자들,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장군이나 왕들은 예루살렘 성문에 침략자로 정복자로 들어올 때 말 타고 들어왔습니다. 전쟁터에 누가 나귀 타고 갑니까? 힘도 없고 또 지구력도 약한데 위풍당당한 말을 타고 오죠. 그러나 예수님은 정복자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이 일반 서민들이 타는 그런 나귀를 타셨어요. 나귀는 서민들의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는 나귀를 타고 여행을 하기도 하고요. 나귀 등에다가 곡식자루라든지 농사도구, 짐 같은 것들을 싣고 끌고 다니기도 합니다. 운송수단, 교통수단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것은 구약 성경에 예언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오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외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느니라. 그분은 의로우시고 구원을 소유하시며 겸손하사 나귀를 타시되 나귀 새끼 곧 어린 순나귀를 타시느니라. 오래전 구약 시대의 대언자가 스가랴 대언자가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실 것과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것과 그분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것을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 시온에 따라 오 예루살렘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영감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고 그것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왕은 의로우신 왕입니다. 구원을 소유하신 왕입니다. 그리고 겸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위풍당당하게 말과 병거, 군사들을 이끌고 오신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오셨는데 그것도 어린 순나귀, 작고 어린 순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겁니다. 자,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고 환영했습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에서 가지들을 베어 길에 흩어 깔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왕에 대한 존중을 표시합니다. 그 바닥에 원래는 도로가 깨끗하게 포장이 되어 있고 청소가 되어 있어야 하겠지만 지금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무슨 양탄자 카페트를 쫙 밀면서 깔아야 하겠지만 유대인들의 왕, 만왕의 왕이 오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분을 환영할 만한 어떤 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카펫 대신에 양탄자 대신에 자기들의 옷을 깔았습니다. 옷을 깔면 이게 벌거벗거나 속옷 차림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터운 외투를 망토같이 어깨부터 시작해서 종아리 아래까지 내려오는 그런 옷들을 입습니다. 그런 걸 입어야 더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더운 바람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그거 입으면은 더울 텐데 생각하는데 맨살에 뜨거운 공기와 햇빛에 노출되면 그게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이 두꺼운 겉옷으로 자기들의 몸을 가립니다. 그 안에 물론 다른 옷들을 따로 입고 있습니다. 근데 그 귀한 옷을 바닥에 쫙 깔면서 예수님 지나갈 때 밟고 지나갈 수 있도록 그분의 길이 평탄하게 되도록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께 존경과 예의를 표한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왕 앞에 자기들의 옷을 까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열왕기하 9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열왕기하 9장 13절
이에 그들이 각각 급히 자기 옷을 취하여 계단의 꼭대기에 곧 그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어서 대언자를 보내 가지고 이 예후에게 기름을 붓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왕으로 세우고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치도록 하신 겁니다. 대언자가 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도망을 쳤는데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예후 장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후가 사실대로 이야기해 주니까 하나님께서 예후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걸 알고 사람들이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그의 발밑에다가 깔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왕에 대한 이런 환영 행사를 이 백성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9절 말씀해 보니까 앞에서 가던 자들과 뒤에서 따르던 자들이 외쳐 이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자, 호산나는 히브리어로 호시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시아 구원하다, 호세아, 여호수아 구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호시아 더하기 나라는 말은 지금이라는 뜻입니다. 호시아 나 붙여서 호산나. 지금 구원하옵소서.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구약의 시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25절 말씀을 보면 시편 118편 25절 오 주여 주께 간청하오니 이제 구원하소서. 오 주여 주께 간청하오니 이제 형통함을 보내소서. 여기에 나오는 이제 구원하소서 이게 호산나입니다. 호시아 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한 것은 구약 성경의 그 예언들을 완성하는 것이었고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여 구하옵나니 이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어디에서 구해요? 로마의 압제에서 구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오신 예수님께서는 로마 제국하고 싸우러 오신 게 아니고 죄의 권세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율법의 지배하에서 사망 권세에서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왕을 그렇게 환영을 했습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임하는 우리 조상 다윗의 왕국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예수님을 왕으로 유대인들의 왕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데 뭐가 오고 있다고요? 우리 조상 다윗의 왕국이 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왕국을 가지고 오신다는 겁니다. 그 왕국은 백성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땅덩어리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국가가 성립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되죠. 국가가 성립하려면 국민, 영토, 주권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나귀 타면서 등에다 땅덩어리를 메고 오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뒤에 달고 오시는 게 아닙니다. 뭘 가지고 오세요? 왕권을 가지고 오십니다. 바실레이아라고 하는데 왕권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고 왕국을 세우러 오신다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와 백성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왕권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왕국이 형성이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유대인들의 정통성 있는 왕입니다. 유다 왕국은 다윗 왕국이라고 합니다. 초대 왕은 사울이지만 왕권이 사울의 집에서 다윗의 집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왕국을 세울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이는 나사렛에서 온 대언자 예수님이다 생각하고, 어떤 이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정통 왕권을 가지고 오신 왕으로 생각하고, 어떤 이는 구약시대 대언자처럼 많은 능력을 가진 위대한 인물로 생각하고 예수님께 열렬하게 환호하면서 맞이하는 겁니다. 예수님 타고 있는 나귀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전에는 그냥 자갈이 있건 뭐 진흙이 있건 나귀는 그냥 밟고 다녔는데 사람들이 자기 밑에다가 옷을 깔아줍니다. 나뭇가지를 흩어가지고 뿌립니다. 그리고 박수를 치고 손뼉을 치고 호산나 막 노래를 부르면서 열렬히 환영합니다. 나귀가 에헴 하고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높여주는구나 생각했더라면은 이 나귀 새끼는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겁니다. 어색해가지고 한번 앞발 들고 한번 환호성을 지르고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나귀는 알아요. 사람은 몰라도 나귀는 압니다. 발람 대언자의 나귀도, 발람 대언자는 눈이 멀어가지고 보지 못했는데 나귀는 주의 천사를 알아봤죠. 그래서 주의 천사 앞에서 3번이나 피하지 않았습니까? 이 나귀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나귀는 알아봤을 겁니다. 그래서 묵묵히 자기 길을 갑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아야 할 것은 나귀가 아닙니다. 그거 나귀가 매너 밟지 말라고 깔아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발이 가시는 발걸음이, 나귀 타고 가시는 발걸음이 평탄하도록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가끔 가다가 내가 칭찬과 영광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나귀 새끼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하고 날마다 우리를 타고 다니시는 주님께 찬양과 영광이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나서가지고 기분 좋게 그 칭찬과 영광을 다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나귀 새끼처럼 우리도 겸손하게 예수님을 모시고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11절 말씀처럼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것은 무엇을 위함입니까? 사람의 아들이 고난과 핍박과 조롱을 받고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고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임당하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셋째 날에 다시 부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셔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저녁이 되자 12 제자를 데리고 베다니로 나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예수님께서 어디 머물 만한 그런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과 가까이 있는 올리브산에 있는 마을에 베다니 마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다니로 나가셨습니다. 베다니에 누가 있어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나사로 남매가 살고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서 저녁을 보내신 모양입니다.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베다니에서 나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은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날 저녁은 예루살렘 들어오셨다가 다시 베다니로 나가서 거기서 머무신 것입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우리 주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귀가 필요하다 하시면은 그 나귀를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귀뿐만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이 사람도 내가 너를 어떤 일에 쓰고자 한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떤 직장에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어떤 선교 현지에서 쓸 수도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작은 일을 맡기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주님께서 당신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귀 주인처럼 보내야 됩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쓰십시오.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서는 낮아져서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또한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왕국의 백성은 그 왕을 맞이해야 합니다. 왕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자기 옷을 그분 앞에 깔고 그분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경의를 표해야 합니다. 지금 하늘에 계신 예수님은 이제 지금은 우리에게 대제사장으로 계시는데 그분께서 왕들의 왕, 주들의 주로 다시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을 영광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주님 앞에서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반갑게 환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흩어서 뿌리고 그리고 소리쳐 외치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주님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이거 얼마 갑니까? 며칠 못 갑니다. 며칠이 못 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사람들이 이렇게 변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쉽게 변합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환호는 언제 조롱과 야유와 저주로 바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칭찬에 대해서 너무 우쭐할 필요도 없고 사람들의 조롱이나 멸시에 대해서 너무 낙담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신분과 위치를 똑바로 알고 자기 위치를 알고 그 신분과 위치에 맞게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있습니다. 나귀 새끼는 예수님을 등에 태웠고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그 나귀에게서 내리셨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모시고 가듯이 날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신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쓰시겠다고 하자 사람들이 기꺼이 내어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원하시고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 곳에 얼마든지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쓰임 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귀 새끼처럼 주님을 모시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 주님을 모시고 항상 주님의 길에 동행하게 하시며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범사의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나귀 새끼처럼 겸손한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사람들의 열렬한 환호와 칭찬과 찬양에도 그것이 나를 향한 것이 아님을 알고 우쭐하거나 마음이 교만해지지 말게 하시고 겸손히 낮아져서
모든 찬양과 영광을 우리 주님께 돌리며 나귀처럼 묵묵히 자기 길을 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 역시 낮아져 겸손하여 섬기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